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길 소망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입니다. 전사님이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최고의 작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뭐라고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말했던 것처럼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여기 있는 이 나무도 만드시고 여기 있는 꽃도 만드시고 하늘과 땅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가르셨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 중에 사람을 만드시고 참 기뻐하셨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아담과 하와는 어디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죠? 어디였죠? 그래요, 에덴 동산이었어요. 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무언가 어떤 나무가 있었는데,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를,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명하셨어요. 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그래요, 먹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뱀이 나타났거든요. 뱀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이 넘어갔다는 말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일까요? 불순종했다는 말일까요? 그래요, 불순종했다는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는 너무나 컸어요. 아담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였어요. 대표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이 죄가 들어오게 돼서 하나님과 그동안 완전하게 온전하게 나누고 교제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있었는데 그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도 했고요, 그들은 땀을 흘려야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주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아주 낮은 사람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셨어요.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을 바로 언약이라고 해요. 우리 함께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아멘. 그래요,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래요. 머리를 다치게 할 거래요. 이 말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와 늘 함께 할 것이다, 너희를 분명하게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엄청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죠. 죄로 인해 죽어야만 했던 이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그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큰 그림은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인 이 언약이 계속 이어지면서 커짐에 따라서 이날에 이르게 되어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2장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누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요? 누구요? 너희,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찬란한 궁궐도 아니고 돈이 많은 부잣집도 아니고 힘이 강한 어떤 권세가의 집도 아니고 이 베들레헴이란 작은 동네에, 그것도 마국간에서, 말들이 사는 마국간에 말들이 밥을 먹는 구유에서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이 태어나시자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아기가 바로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다 라고 전했어요. 바로 기쁜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아주 큰 선물을 받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래요, 구원. 바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되었어요. 저 사슬에 묶인 것처럼 옴짝달싹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움직일 수 없게 되었어. 그런데 이 사슬에 묶인 것처럼 무조건 죽어야만 했던 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손잡고 있는 아이처럼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인에서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 변화로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옆에 있는 친구와 대화도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이 은혜의 시간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소식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소식인가요? 어떤 소식이? 오늘 선물 받는 거? 아니면 어디 놀러 가는 거?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어떤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인가요? 그래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정말 여러분들은 가장 첫 번째로 기뻐하고 있나요? 우리는 다른 무언가를 우선순위 첫 번째로 둬서 기뻐하면 안 돼요. 가장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이 구원이 이 땅에 임했다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가장 먼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핵심,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누리고 즐겁게 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들은 우리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은혜를 우리만 누려서 될까요? 안 되겠죠. 우리는 이 은혜를 나눠줘야 돼요. 자, 전도사님한테 좋은 보석이 있어요. 좋은 보석, 엄청 비싼 보석이 있어. 이 보석을 안 보여주면 믿을 거예요? 안 믿죠? 그렇죠. 그럼 전도사님 보여주고 만지기도 해주고 나눠줘야지 믿을 수 있겠죠.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눠주고 보여줘야 돼요. 자, 전도사님의 품에 뭐가 있을까요? 자, 전도사님의 품에 로뎀 카페 5,000원권이 있어요. 자, 5,000원권이 있어. 자, 전도사님이 근데 아까부터 설교를 계속 듣는 여러분들을 봤는데 제일 다 잘 듣는 친구가 여기 있었어. 자, 여기 있어요. 아, 고마워요. 그래요. 이것을 전도사님의 품에 그냥 전도사님이 갖고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좋은 소식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그냥 내 품에 있는 것처럼, 전도사님 품에 있던 저 상품권처럼 그냥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까이 다가가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이것이 정말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전해줘야 돼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고 너도 정말 이 기쁜 소식을 믿고 따랐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말로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정말 매일매일 걸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가장 첫 번째로 기뻐하고, 이 기뻐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면서 정말 이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야 라는 사실을 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가장 기쁜 소식 예수님이라 그랬는데 로뎀 카페 상품권에 더 소리를 크게 질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인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여기 앞에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아들을 보내주셨고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세계적인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예, 아멘 하신 친구들은 공부도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왜 부모님이 아멘을 더 크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전했으면 좋을까? 목사님이 이야기를 한 가지만 하려고 그래요. 1926년에 조지 할리 선교사님 부부가 아프리카에 있는 라이베리아의 마노 부족이 사는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셨어요. 어떤 선교를 했는가 하면 의료 선교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이 할리 선교사님 부부를 아주 반겨주었어요. 그래서 진료소도 만들고 교회도 만들고 또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는가? 1년에 10,000명의 환자들이 와서 이 선교사님께 치료를 받았대요. 그런데 5년 동안 진료소에는 몇 명이 왔을까요? 그럼 매년 10,000명씩 해서 50,000명이 왔는데 그 옆에 있는 교회에는 한 명도 안 왔대요. 몇 년 동안? 5년 동안. 그렇게 한 명도 교회에는 오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 부부가 아프리카에 가서 처음으로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아프리카에는 재밌을까요? 재미가 없을까요? 예.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예. 맞아요. 옛날에는 더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더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5살 된 그 아들이 열심히 뛰어놀고 건강하게 자라는데 어느 날 이 진료소에서 창문으로 내다보니까 아들이 풀숲에 쓰러져 있는 게 보였어요. 이상하다. 움직이지 않아서 이 선교사님이 나가서 아들을 딱 안아봤더니 아이가 열이 펄펄 끓었어요. 아프리카의 열병에 걸린 거예요.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에게 걱정 마, 아빠가 네 열병을 치료해 줄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의사 선생님이니까 주사도 놓고 또 약도 주고 여러 가지 치료를 다 했어요. 그런데 이 할리 선교사님의 아들의 열이 떨어지지 않고 그만 그 아이가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네. 선교사님 부부는 너무나 슬펐어요. 그리고 그 진료소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관을 만들고 그 어린 아기의 시신을 그 안에다 넣고 이제 땅에 묻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갔더니 한 노인이 그 상자가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다 라고 선교사님이 이야기했대요. 그럼 내가 그것을 돕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노인이 같이 왔다는 거예요. 아이를 묻을 땅을 찾아서 아이의 관을 땅에다 묻고 나니까 이 할리 선교사님 부부가 털썩 땅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엉엉 울었대요. 엉엉. 너무 슬퍼서 울었는데 아이가 죽은 것도 슬프지만 아이가 죽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는데 집에서부터 15,000km나 떨어져 있고 아무도 없는 이 아프리카 오지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생각에 너무나 슬퍼서 엉엉 울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아프리카 원주민 그 할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한참을 지켜보더라는 거야. 한참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마을로 막 달려갔대요. 마을로 달려가면서 뭔가를 막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에게 계속 소리치는데 뭘 얘기하는가 봤더니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백인이 운다. 백인이 우리처럼 운다 라고 사람들한테 계속 이야기하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왜 저럴까 몰랐는데 그날 저녁에 이 선교사님 부부는 슬픔 가운데 그 오두막에 있었는데 누가 문을 두들기더래요.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누가 있어요? 그 지역에 추장하고 그 다음에 모든 마을 사람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처음으로 이번 주일에 교회에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뭐가 이 마을 사람들을 변화시켰을까요? 선교사님의 눈물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켰어요. 왜 변화시켰어요? 저 백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백인들도 우는구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변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빽빽한 구름 가운데 번개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예쁜 얼굴처럼 덕간난쟁이의 모습으로 강보에 쌓여 말구 위에 오셨어요. 무엇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눈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공부하냐고 너무너무 힘들죠? 학원 가는 거 너무 힘들죠?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자녀들 키우는 거 힘드시죠? 네.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더 낮은 곳으로 임하길 소원합니다. 오늘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열심히 달려가서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날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어디를 가면 볼 수 있을까요? 천국 가면 볼 수 있는데 이 땅에서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너무나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 계실 거예요. 어딜까요? 아프고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은 그들 곁에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높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낮은 곳으로. 힘들고 슬프고 아파하는 사람들 곁에 가면 예수님도 그곳에 계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는 곳들마다 가는 곳에서 화평케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칭함받는 우리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잘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갔던 목자들과 같이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다름질하는 우리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낮은 곳으로 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곳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랑, 화평을 전하는 하나님의 딸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